오늘은 돌이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계속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벌을 받는 상태,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반드시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지금이라도 당장 주께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너무 낙관적으로 내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금방 지나가고 언제 그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은요,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이 있어야 성화가 이루어져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초의 회심과 그리고 그 회심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를 완성하여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없습니다. 왜요? 주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주께 돌이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회심은 반드시 내딛어야 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딛어야 하는 하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영원한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가 사실은 지옥에 갈 거다. 왜요? 돌이키지 않아서, 회심하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이 강조, 과장의 수사법을 통한 강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말이.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볼 때 이것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참 저를 두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주께 돌이켰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서 회심, 돌이킴에 관한 책자를 20권 정도를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마다 전부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비회심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때로는 때가 되어서 재능이 있으니까 중요한 직분, 사역도 감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그 마음을 주께 돌이키지 않아서, 회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회심에 대한 책자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께 돌이키셨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내가 회심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거듭난 자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심, 즉 돌이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마치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서 언제 이 땅 위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 여러분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요.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인간의 지성에 비추어 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주께 나아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결심이고 나의 다짐이고 나의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작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회심했는지 여부를 알려면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내용들을, 내가 정말 회심한,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회심한 자는 진정한 처음 사랑을 그의 마음에 소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회심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뭐 뜨겁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회심한 자는요, 그 사랑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고귀함을 보고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 그것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영광을 보고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주께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사랑해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자는 그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회심한 자는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압니다. 그것을 사랑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아요. 그냥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께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커다란 기쁨이고 그것 자체를 사랑해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 그리고 나의 목표, 나의 열정이 주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고 나의 큰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이 사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너무 당연해요.
회심한 자는 이 감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많이 얻어서 행복해서가 아니라 종이 된 것 때문에. 슬레이브예요.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바꾼 거죠. 슬레이브, 노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내 안에 큰 기쁨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 자체로 감격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처음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우리의 회심의 하나의 증거이니까.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심은요, 최초의 회심이 있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거듭나면서 마음의 회심,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다시 말씀에서 떠나거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최초의 회심처럼 죄를 떠나 주께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회심을 아냐면, 두 번째, 회심한 자는요, 죄를 미워합니다. 회심은요,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그 죄에서 떠나 주께 돌이키는 자가 하는 게 회심이에요. 죄의 비참함을 압니다. 저희는 죄에 아까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죄가 나의 영혼을 망가뜨렸고, 그 죄가 나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는지를 아니까 거기서 떠나서 주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린 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 사단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마음의 미움이 있고 이 죄를 향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요. 의를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해요. 내가 또 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내가 회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옛날에 회심을 했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변명해요. 정당화합니다. 당연시합니다. 논리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만의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보다 중요해요. 주의 뜻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안 미워해요. 그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자유를 누려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자유롭다,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때 이 마음은요, 어디에 대한 자유냐면 오직 의에 대한 자유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유일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서 행복한 이유는요, 내 뜻대로 살면서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예요. 다른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무엇으로부터 자유겠습니까? 오직 말씀에서부터 자유예요. 의에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고 그게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은혜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요.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 내가 어떤 열심,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래서 참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의 삶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없어요. 거룩과 의가 없어요. 근데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어딥니까? 이단 중에?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이 신학 가지고 가르칩니다.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파가 이단인 걸 알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문자답의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수사법은 왜 쓰냐면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든지 봐라. 그래서 수사법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15절 상반절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여기서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의를 얻으니까. 근데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럴 수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6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까? 레베카 멜리 피퍼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이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그가 나의 신이에요. 내가 죄를 따르고 있다면 그 죄가 나의 신이에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을 때 절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데 자유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하반절에 이어서 바로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얘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이 사망은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겨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죄 짓는데 자유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사실 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그 마지막은 영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복음을 말해주는 데가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 이신칭이의 진짜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죄를 미워하고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는 능력, 이 정도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박, 죄의 구속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꾸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 이거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 했다 그래요?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해방시켜 줬어요. 죄의 통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서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죄님이시여, 사단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회심한 자는 죄에게서 해방된 것을 맛보고 누립니다. 그 안에서 죄가 미워요. 죄와 싸웁니다. 계속해서 죄를 떠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시 죽게 돌아가는 이 회심의 반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회심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세 번째 뭐냐면 회심한 자는 의에 순종합니다. 당연하죠. 의에 순종합니다. 이제 죄에 순종하는 데서, 죄의 결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 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종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의에게 종이 돼요. 사탄에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옮겨져요. 그래서 순종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 내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내 주인으로 사는 것 같은 순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비로소 거기서 결박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필수적이에요. 뭐라고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로부터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생에 이른다. 근데 성경은 죄사함의 첫 번째 단계와 구원받는 마지막 단계 사이에 두 가지를 더 넣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두 단계가 더 있죠. 자, 죄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마지막이 뭔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난 영생 받는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개의 진리를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에서 해방되면 소속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의 음성 들려줄 때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다시 주께 돌아와요.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회심했다면 우리 속에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놀라운 거는 이 순종이 자발적이에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기뻐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감당하듯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일날 그래도 예배 한번 하는 게 이게 뭔가 그래도 그래야 내가 안전한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을 또 내 맘대로 살아보자. 이 뒤는 생각은 안 하겠죠. 어쨌든 하나에 예배 드려보자.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정 자유를 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만 생각해도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성령님 앞에 그 임재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 내가 십자가 앞에 또 섰다는 것, 내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내가 내 중심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아요. 이게 자발적이고 그게 내 안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심지어 자녀를 주를 위해 드리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행복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요. 때로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잘 때도 있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주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제 몫의 십자가 주셔서 이렇게 주 따르게 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환희예요. 환희.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요.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게 회심한 자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도 죄를 따라갈 때 굉장히 기쁘게 따릅니다. 자발적으로 죄를 따라요. 사탄이 엄청난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죄짓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좋아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단이 심어준 마음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길을 기뻐해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펼쳐서 내 삶에 대한 명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죄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목에다가 시퍼런 칼 들이대고 죄 안 지으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죄 따라가서 살아요. 토마스 슈라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해 전적으로 복종하지만 묘사되고 있는 종의 상태가, 죄의 종의 상태가 강제로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사단과 죄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항상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종이다.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욕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기쁘게 선택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의 종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소속이 바뀌잖아요. 진짜 회심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꼭 그렇게 자발적이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뻐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도 역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 바꾸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회심한 자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기쁘게 바뀝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이제까지 사랑해왔고 매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요. 주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에 있어요. 그것으로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기쁘게 바뀌어요. 그래서 진실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생각, 경험, 고집,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주의 주신 사명 따라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십니까? 그 길 걷는 게 정말 행복합니까? 진짜 회심한 자들은요, 남들이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그 길은 힘든 길이다, 왜 그 길 가냐? 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 좁은 길이 아니라 나는 넓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나의 인생에 깔려 있어. 나는 이 길 가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이 고백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옷을 갈아입지를 못해요. 편하게 잠옷으로 갈아입지를 못해요. 왜요? 아직 하루 일과가 안 끝났어요.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셔서 안 나오시는구나. 뭐가 있습니까? 금요 영성 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절대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질 않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도 편하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옷 다 갖추고 긴장 상태로 밥을 먹습니다. 왜요? 아직 중요한 하루의 마무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근데 옆에서 그러죠. 여보, 당신만 왜 유별 떠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니, 출근 도장 찍찍을 해? 아니, 금요일 저녁에까지 좀 이 시간 말고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나도 맨날 회사에서 바쁘게 오고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이 있는데 당신 이 시간에 교회 가서 당신 나랑 결혼했어, 교회랑 결혼했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좁은 길 가? 왜 믿으면서도 유별 떨어? 라고 얘기할 때 여보, 이 길 좁은 길 아니야. 이 길 힘든 길 아니야.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아. 시온의 대로야. 행복해.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뭘 더 바꿀 수 있겠어? 난 이게 최고의 행복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멘 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주의 길 걸어갈 때 절대 힘들게 가지 않습니다. 기쁘게 가고 자발적으로 가지. 여러분, 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주의 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주께 돌이킨 자가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심한 자는요, 자신의 구원을 두고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 고민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 죄인인데 나 같은 자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답답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앙이 맞나?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내가 약해서 그래요. 나는 죄가 미워요. 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근데 때로 넘어져요.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 넘어져요. 저도 어느 때는요, 금요기도회를 앞두고 오늘은 쉬고 싶다 이 생각 들어요. 너무 일주일 일과가 너무 쉴 틈 없이 달려와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그래도 한 10주 정도는 한 2시간씩 자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요일 되면 하나님 그냥 잠들면 안 될까요? 깜빡 잊고 잠들었는데 알람은 안 맞춰서 못 일어나서 못 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 속에서 이런 유혹이 있어요. 힘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린 약하잖아요. 지난주에 교회 살기 바쁘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엄살 많이 부렸죠. 우리 다 너무 힘들다고 막 엄살. 실제로 힘들어요. 부교육자들 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여러분 어느 직장이 4시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서는 6시 퇴근도 아니고 10시, 9시, 10시에 퇴근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지만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오늘은 빠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사역 피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나의 약함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죽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것 때문에 죽게 버림받을까 봐 그는 두려워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다음에 7장이 나오죠. 이 7장에서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미워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하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썼어요. 죄를 미워해요. 떠나요.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쁘게 순종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역시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데 의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약함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고통스럽고 이게 답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고민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아픔이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쉬면서 자유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내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민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지고 다시 죽게 돌이킵니다.
다시 자신을 주께 쳐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죄 지은 걸로 말미암아 주께 버림받을까 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자기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매번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나의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로 다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는 일을 그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이죠.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너희 육신이 약함. 우리가 약한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바울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자발적으로 내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는 명령이 현재 명령이에요. 반복의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이거를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연약하여 넘어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반드시 계속해서 다시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회심했던 것처럼 매일 다시 회심하며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진짜 회심한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여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주를 위해, 주의 영광 위해, 주의 나라 위해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예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카메룬에서 순직한 두 선교사, 여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루비와 로라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루비 엘리어스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간호사로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뒤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카메룬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로라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의사, 이분이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되었을 때 그도 의사를 은퇴하고 카메룬에 들어와서 그 루비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절벽 아래 떨어져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큰 목소리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주의 뜻 위에 살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 죽음을 죽은 그들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다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1998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하나의 기사였어요. 그 당시 미국에는 조기 은퇴 열풍이 불었고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기 은퇴하면은 그의 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려고 실어놓은 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봅과 페리 부부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은 59세, 51세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플로리다도 가서 거기 플로리다에서 요트를 하나 장만하고 매일 요트 위에서 낚시를 하고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와서 조개 껍질 묶어 예, 목에 거르고 그거 모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봐라, 일에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빨리 은퇴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이 예화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죽어간 그들이 비극이 아니라 조개 껍질 묶고 요트 타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인간적인 행복, 성공, 자녀들의 성공, 내가 내 마음대로 안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육신적인 평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짧아요.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요트 타다 왔어요. 하나님, 조개껍질 이만큼 모았어요.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감당 못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사명자로 보내시고 부르신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